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 1서의 서론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서론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신이 목적하는 바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서론이기 때문에 그 서론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가이드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키워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함께 모시며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보냈다. 이게 바로 이 서신의 목적,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써보냈다라고 하는데 뭘 썼을까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도로서, 제자로서 직접 전해들은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설명하고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생각을 너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에게 내가 전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입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유독 주님을 빛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세 구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빛이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밝음을 이야기하는 단순 언어가 아니라 이 빛은 진리와 의로움을 나타내는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특성, 특별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풀어내자면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이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특징이죠. 사랑, 그건 그분의 성품적 특징입니다. 빛, 이건 주님의 행동과 정의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성품적 특징을 닮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이며 빛이신 그 특징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천국 가는 거 그냥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걸 단순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내 삶의 색깔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색깔은 바로 주님이 보이셨던 사랑과 빛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불어 강조합니다. 빛이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럼 그분이 빛이시다라는 이 특성에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빛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둘러 비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가 분명해질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빛의 특성, 세 가지의 빛의 특성을 둘러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빛의 특성은요,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요, 그냥 밤의 어두움, 우주의 캄캄함, 그런 물리적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둠을 이야기할 때 이건 사탄적인 일을 의미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진리와 공의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걸 어둠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일삼는 것이 죄에 사로잡힌 육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육체, 그냥 단순히 우리 삶의 이 물리적 하드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소욕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이걸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라.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육체의 일이 아니라요, 이 육체의 일은 죄와 악의 일입니다. 자, 육체의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의 일은요, 특징이 뭐냐? 육체의 일이고 죄의 소욕을 뿜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육체의 일은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빛이라 하면서 그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원리는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조건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 가라라고 명령하는데 그 길 계산해 보니까 손해보는데요, 내가 되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내 명예에 손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손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질적 존재일 뿐이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성에 포로된 육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물리적 존재이고 물리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듭난 영성의 존재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특징은요, 어둠의 일을 거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의 모든 권속들은 어둠의 일을 거부하는 삶을 믿음의 자존심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산다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건 우리의 착한 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 지옥의 삶의 형태인 죄와 악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거부하고 빛된 하나님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집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도움되면, 거기가 손해가 끼쳐지면 돌아서고 돈이 되면 바라보는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건 아주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비록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그게 내게 좀 가시밭길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손해가 된다고, 명예에 조금 실추가 오는 것 같다고, 낯 부끄럽다고 여러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거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 팔아먹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앉아 있다고 해서 그런 가룟 유다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가 우리가 진짜 거듭난 베드로인지 구원받은 바울인지, 여러분 그 모습을 닮은지 우리는 그렇게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천국의 자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모습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색깔이, 향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치읓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육체적인 일을 반복하는 그런 삶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과 신앙인의 삶의 유일한 차이는 일요일, 주일에 교회 오는 것밖에 없다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까요? 직접 하나님에게서요? 아니면 성경을 탐독해서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까? 저도 불경 읽어본 적 없거든요. 코란 읽어본 적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성경 안 읽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책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빛된 삶이 아니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빛이 비춰야 내가 어두웠구나, 내가 죄가 있었네, 내가 더러웠구나 알 것 아닙니까? 빛이 비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자기가 더러운지, 자기가 뭘 고쳐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 비쳐야만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빛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차별성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걸 율법적 삶이라 칭하면서 오히려 그걸 외면하는 그런 삶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거지 선한 삶이 나오니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을 추구하며 주님 닮으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선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빛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빛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인 줄 알았는데 다른 종류의 삶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저런 삶도 있구나, 그래 저게 옳겠구나, 그래 사람이라면 저렇게 가야지, 저게 옳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빛이 비춰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덕스러운 삶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율법적이라고 매도하던 그 시기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60년대 교회에서도 율법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나요? 저는 60년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80년대, 90년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아마 이 말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사용되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덕스러운 삶도 그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쿡 찌릅니다. 그런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지 마.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바리새인 같이 사는 건가? 이렇게 하면 율법적인 건가?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삶,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다가 덜컥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고는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이 스톱돼 버립니다. 스톱된 상태에서 악으로 치닫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나마라도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율법적인 말로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더 이상 선을 추구하고 교회가 경건과 거룩과 선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만 잔뜩 앉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는 다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네, 죄짓고 엉뚱한 일 하는 거 보일 때마다 손가락질은 더 당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뒤덮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멈춰버린 그 순간,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향한 노력을 멈춰버린 그 시간,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사탄도 함께 자기의 공작을 멈춰줬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사탄은 요때가 기회다 하고 이 땅을 얼마나 뒤집어 놓았습니까? 죄와 악으로 얼마나 뒤집어 놓았고 교회를 얼마나 풍비박산 내버렸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은 하는데 자기 삶에 빗대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단추를 잘못 깨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이 주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삶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정도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려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의 그 어떤 그림자도 내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 모욕이며 나 스스로에게도 수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빛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거하고 육체의 일들에 골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점점 아무 일도 못하고 숨통이 조이고 떠밀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데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의 일을 일삼고 죄악처럼 살고 육체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서 성령이 숨막혀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아무 역사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된 삶,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으니까가 아니라 그건 이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이룬 것인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왕성한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드리는 방편이 뭐라고요? 거룩과 성결로 빗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증명할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그것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 그 자국자국들이,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서 풍기는 그 향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라면 자존심을 좀 세우면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의 특징은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죠. 어두움을 밀어내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을 드러내는 것이 빛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게 선인지 악인지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빛이 비춰줘야, 그건 잘못된 거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분별하기 위해서도 빛이 비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들은 숨기고 감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게 뭡니까? 죄 지어놓고도 우리 스스로 나 죄 없어 라고 말하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지요. 자기 죄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그 죄, 나 죄 안 지었어, 죄 없어, 그러면서 꼭 감추고 안 보이지, 모를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절에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 스스로 하고 우리 이웃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죄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빛이 비치면요,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속여요? 뭘로 속이겠습니까? 빛의 자녀는 이미 빛이 비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속일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안 믿어도 죄 짓는, 그럼 뭐가 차이가 나?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9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죄를 전혀 안 짓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는 죄가 조금도 내 안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자백하는,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면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들과 달리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백성이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얼만큼 많이 아십니까? 간구의 기도의 퍼센티지와 내 회개의 기도의 퍼센티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한 10% 됩니까? 그것도 별로 안 되죠? 5%는 될까요? 간구는 95%인데 회개는 5% 합니까? 아니, 기도할 때에 회개가 꼭 나오나요? 한 10번 기도하면 한 번쯤 회개가 나오나요? 왜 안 나올까요? 내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 뭡니까? 나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덤덤하게 죄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두움 속에 갇혀서
내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분별이 불가능해지거든요. 빛이 점점 어두워지면 이게 흐릿해지고 이게 분별이 안 가요. 이 죄인지 선인지 분간이 안 가고 이게 괜찮은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빛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렷해야 색감이 화사하게 그대로 제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리멍텅하니까 이 내가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회개도 안 나오고, 회개라는 기도는 잊어먹은 지 옛날이고, 기도라고 하면 99%가 전부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고, 여러분 그거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허물과 잿덩어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던져버렸던 내 한마디 말로 인해 상처받고 쓰러져 버린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눈물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내가 무슨 짓 해도 생각 안 나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 아무리 두드려도 내 안에 빛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버렸어요.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이게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잘 지켜봐라. 그건 뭐예요? 네 안에 빛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잘 가꾸라. 여러분 성전에는요, 성전에 그 메노라라는 7개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빛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꺼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앉아 있게 된다니까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 모르고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냥 무감각한 어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어두워지면요, 육체의 소욕이 강건하게 일어나고,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면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을 일삼으면 안 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의 특징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8절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9절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 짓고도 죄 없는 척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며,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빛, 예수님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우린 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까요? 완전 무결한, 죄 없음의 고결한 거룩? 그게 아니라 선과 하나님의 빛 되심을 따라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여기서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빛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그게 우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된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 착한 사람이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신앙의 핵심 요소 하나를 딱 떨어뜨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를 딱 만들어낸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부자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그노들의 특징이요,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직업, 일에 아주 투철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투철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빵 만드는 집 주인이라면 이 사람이 빵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 하면요, 그 당시 위그노들은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빵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병으로 올려드리는 빵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 좋은 재료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빵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빵을 사 먹을 때 어떨까요? 너무 맛있고 건강에 좋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담은 그 아름다운 그 노력 속에 담겨져서 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돈 벌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진설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12덩이 떡,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드려야 했거든요. 그 떡, 그거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삶의 자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빛이 어두워지고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 알몸 김치 영상 보셨습니까? 김치 담그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다가, 큰 데다가 김치를 절이는데 거기 홀라당 벗은 남자가 그 속에 풍덩 들어가서 목욕하듯이 들어가서 그 배추를 절이고 있어요. 알몸으로. 거기다가 그냥 잔뜩 쓴 것 같은 포크레인으로 그 김치를 떠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모습이 좀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직업의식, 윤리의식 같은 게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반찬을 내가 만드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알몸을 담그고 거기다가 녹슨 포크레인 그런 삽질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할 때 물질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고요, 얼마가 오든지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럴 때 사회가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이 위그노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또 기술도 대단히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막 발전하는데 들어보셨죠? 낭트 칙령이라고, 천주교 외에, 로마 카톨릭 외에 다른 종교 수용해주고 받아준다는 거였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폐지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진 고문과 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 안에 살 수가 없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퍼져나가서 스위스에 이른 자들이, 그 뛰어난 정밀한 시계공들이
스위스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교한 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 만들어서 내어놨더니만 이게 유명한 스위스 시계가 되는 거죠.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 허허벌판에 밀밖에 없고 그냥 목동 양치는 것밖에 없는 그곳에 거기에서요 기술 발전을 통해 기계를 만들고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돈 벌려고 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돈 앞에 모든 걸 팔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즐비한 세상이 돼버렸고,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정말 발에 채이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가치 있습니까?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사람 많이 모여서 표 많이 찍을 수 있겠다, 그럴 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언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자기를 드릴 수 있을 때 오직 그때만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한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기준을 상실하고 세상처럼 살면서 그냥 하나님은 가끔씩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필요로 그냥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짓과 술수와 폭력과 파괴가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지면, 성령이 숨막혀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빛 가운데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빛의 특징은요, 여러분, 햇빛에 말리는 건 살균 소독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빛의 특징은요, 살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세균을 죽이는 소독의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말씀은 우리 안에 죄성을 살균 소독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악한 생각, 여러분 막 머릿속을 휘집어 놓을 때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이게 정리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독이 되어져요. 더러웠던 내 생각이 소독되어지고, 삐뚤어졌던 내 행동이 소독되어지고, 잘못된 걸 향해 달려나가던 내 삶의 방향성이 소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비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죄로 인해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지.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하게 해야지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행복의 노래는요, 이 죄인의 외침 다음에 와야 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이 외침은 빛을 만난 자가 자기 안에 더러운 죄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살균 소독되면서 나타나는 소독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막 뛰어놀다 보면 막 넘어져서 갈잖아요. 갈고 나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오면 엄마가 씻어주면 소독약을 바르죠. 소독약 바르면 또 얼마나 따끔따끔거립니까? 그렇다고 따갑다고 안 바릅니까? 발라야죠. 그래야 병균도 죽이고 새살이 빨리 돋아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빛을 만나면 주님 앞에서 이런 죄의 고백이 제일 먼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살균 소독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균 소독되고 난 다음에 새살이 돋아
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만약에 이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눈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이 없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빛에 살균 소독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아주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을 만난 자는 살균 소독되어지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이 살균의 소리가 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살이 돋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나를 죽이고 부끄럽게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건요, 나를 살리는 외침입니다. 내 영혼이 소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병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주일날 교회 참석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는 교회에 앉아 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확신한다면 우리 삶에 죄가 드러나고 살균 소독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매 순간 내가 허물지고 죄된 모습을 살았을 때 그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균 소독을 시작해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살균 소독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할 겁니다. 빛이신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빛 앞에 서고 가리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의 일을 행하는 것, 그건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삐까번쩍한 아파트를 사고 자식이 대학 그냥 스카이 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그걸 위해서 내 삶도 하나님 빛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